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24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에는요, 기독교 생활 교리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어떤 질문, 그 어떤 믿음, 그 어떠한 신앙보다도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거기에는요, 망설임 없이 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줄어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서 25%가 4분의 1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는 더 많아졌으며 성도의 숫자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세상에는 더욱더 악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세상은 더 선해지고 세상은 더 좋아지고 교회는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생활교리를 준비하면서요, 이 구원론을 준비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숫자는 많아도, 교회 숫자는 많아져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요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에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1층, 3층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푯말만 내걸어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밀려오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교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악영향도 있었고 좋지 않은 역기능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더해집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뭐 목회자들한테 순종 안 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개인주의가 만연한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뉴스를 접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안 든다고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에는 요즘 몇 년 전에 공중전화가 한참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에서 앞에 사람이 공중전화를 오래 한다고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뉴스도 접한 적이 있고요. 뭐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대인들은요,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해 있기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싫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의 권고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성경의 권고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순종이라는 것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중심의 역사 말고 사람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 말고 사람 중심의 역사, 사람 중심의 역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아담을 시작을 하는 사람 중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우리는 범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범죄의 시작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고 그 죄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쁘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이쁘십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이쁘십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이쁘십니까? 뭐 둘 다 이쁘지 뭐. 둘 다 이쁘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가 더 이쁜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빠지지 않는 것보다 순종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틀리더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일에 접목시켜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옆집 아줌마의 말에 순종하면 그건 누구 아들입니까? 옆집 아줌마의 아들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 구원, 믿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큰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이고, 또 구원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인생이 복음을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크게 9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구원의 단계에는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거듭남, 세 번째는 회심,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칭의, 여섯 번째는 양자, 일곱 번째는 성화,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 아홉 번째는 영화. 어렵죠? 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구원론을 배우면요, 한 학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구원론에서 쭉 배우고 있는데요, 구원도 그냥 한 번에 딱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 회심의 단계, 믿음의 단계, 칭의의 단계, 양자의 단계, 성화의 단계,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의 9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에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단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구원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9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 어느 단계부터 시작돼요? 부르심 받을 때부터 순종해야 되죠. 1단계부터 순종해야 돼요.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단계부터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누구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죄의 종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누구였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제는 순종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샘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멸시와 조롱과 아픔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아래로는요,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 기본 교리,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 기독교 기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교회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작당해서, 모의해서 쫓아내고 내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교회에서는 20년 목회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되면 뭐 총회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교회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불분율 가운데에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사례비에 뭐 일부를 좀 지원해 드리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으로서 교회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드리거든요. 타시던 승용차도 그냥 드리고, 또 집도, 자그마한 집도 한 채 드리고 해서 20년 동안, 20년 이상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수고에 보답하는 그러한 그 우대 대우해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를 안 하려고 19년 10개월에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20년 원로 목사님 안 해주려고 19년 10개월에, 2달 있으면 20년 원로 되니까 19년 10개월에 쫓아내는 교회도 있고요. 하여튼 교회들이 점점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물론 성수주의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지키며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에 강조점이 없는 믿음은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이 없는 예배, 순종함이 없는 기도, 순종함이 없는 교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요, 순종의 종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에서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익숙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아무래도 베드로의 말을 듣겠죠. 경험자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가득 얻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종으로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단 그 유익이 물질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많은 열매들 맺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그것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래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개인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